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연회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이 매우 덥습니다. 아마 그래도 입추가 지났고 내일 우리 8월 15일인데 해마다 보면 8월 15일 지나고 나면 한결 이제 선선해지고 그러는 것을 많이 경험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수해로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었고 또 지켜보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매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수해와 또 이재민들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고 또 수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앞두고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좋은 말씀의 은혜와 또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좀 이제 재밌죠.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좀 더 깊이 몰입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들 그렇죠. 야, 드라마를 드라마로 봐야지 뭘 그렇게까지 보느냐. 영화는 영화지. 뭘 그렇게 깊이 감정을 또 이렇게 이입을 하느냐라고 옆에서 그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는 픽션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대본에 의해서 되어진 이야기이고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사실도 아닌 이 픽션인 내용에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하고 또 거기에 몰입을 할까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은 아니지만 실제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드라마를 보고서도 사실이 아닌 영화를 보고서도 내가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에서 모든 이야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있었던 사실을 옆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포도원이 있었고 실제로 농부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비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빤히 있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 많이 있는 그 현실과 사실을 표현만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귀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집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유명한 설교를 듣고 유명한 목사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으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일주일에서 1시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고 창문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거울은 내 모습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모습 보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게 나쁜 사람들, 이 율법학자들, 못된 놈들 이러라고 주님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 모습 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제 모습 보는 거예요. 여러분, 2층 올라오시다가 중간에 거울 큰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거울 보면서 내 모습 보는 겁니다. 머리는 제대로 돼 있는지, 옷은 제대로 입어졌는데 다시 한번 보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자주 거부하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좀 연소하지만, 아직 제가 연소한 목회자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의 이 세월을 겪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일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 복음을 잘 수용하는가.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안 그래요. 좀 착하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다고 해서 복음 잘 받아들이고, 좀 세고 그냥 좀 성격이 모질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 덜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성격이 좋으면 좋겠지만, 성격이 온유하면 더 좋은 거겠지만, 그것 따라서 복음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다고 해서 성경 말씀 잘 이해하고, 그 반대라고 해서 성경 말씀 잘 못 알아듣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거울처럼 내 모습 아는 사람들이, 거울 보고 내 모습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격 착해도요, 많이 알아도요, 내가 내 처지를 알지 못하고 내 모습을 알지 못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모습을 알고 내 자리를 알고 내가 세상에 이 연약함이, 나의 연약한 인생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알면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처럼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안에서 나만 들여다보고 내 모습에 빠져서 자아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문 활짝 열면 세상이 보이고, 창문 활짝 열면 바깥이 보이고, 우리가 창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창이 되어서 우리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보게 해주고, 세상도 보게 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오늘 같이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만도 지금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거 딱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옵니다. 농부가 나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이 나오고 주인의 아들이 나옵니다. 포도원이 무엇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아들은 누구인지, 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누구를 의미하는지, 여기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 악한 농부들인지를 우리는 딱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딱 들으면 아는 말씀들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말씀 두고 딱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비유를 자기를 두고 가리켜 하신 말씀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여기에 비난받을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를 금세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지만 사실이고 픽션이지만 논픽션인 것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창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 도전으로 삼았으면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았으면 합니다. 두 가지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착각에 빠져 있는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인이 만들었어요. 이 포도원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포도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농부들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주인이 만든 포도원을 소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대행을 맡은, 주인을 대신해서 이 농장을 맡은,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에 누구만 있습니까? 이 농부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농부들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이 포도원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 때에 이 농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인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도 주인이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주인이 섰습니다. 즙 짜는 틀도 주인이 만들어 놓고 망대도 주인이 만들어 놨습니다. 농부들은 거기 들어와서 대신 맡았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이 농부들이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이거다, 내 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누구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 착각 중에 하나인 것이,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잡고 있는 것들, 내 곁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들인 것들 뿐입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위임받은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식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편의점 같은 데 가서요, 물을 사 먹잖아요, 물. 다른 것도 사 먹지만 특히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연 그대로의 어떤 이 물질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냥 우리가 물 없으면, 저도 이제 강단에 항상 물이 있는데 제가 목이 잘 마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설교할 때 참 지장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사 먹으면 편의점에서 500원, 450원 그렇게 주고 사 먹습니다. 근데 제가 물을 사 먹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야,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물질들도,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물 같은 경우는요,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생수 500cc짜리 요만한 거 하나 사 먹는데 단돈 500원 주면 그거 사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니, 야,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원이 아니라 5,000원, 5만 원, 500만 원을 줘도 우리는 물 한 컵 못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뭐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거 결합시키면 물 나온다 뭐 이렇게 알지만, 바닷물 증류시켜가지고 그거 뭐 수증기 받아가지고 뭐 하면 우리 뭐 마실 수 있는 물 얻을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천만 원을 줘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컵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500원 주면 사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얻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죠.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들 많이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많이 살펴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히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아서 우리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77년 전 해방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을 꿈 같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의 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옥고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국제 정세상 우리나라는 해방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나라가 없었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에 찬성하고 도와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될 민족적 과제가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국제적인 이해관계, 국제적인 어떤 협상, 합의로 통일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인 북한조차도 이 일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느 정파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해방되고 재헌국회를 개회할 때에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의 제안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래서 국회 1차 회의록 첫면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기도문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회의록 1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윤영 의원은 당시 종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3.1운동에 가담했던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오늘 8.15 민족 평화통일주의를 맞아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저희가 평화통일주일에는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평양봉수교회와 또 조선그리스도교회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이 공동기도문을 매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남북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지금 이 기도문조차도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통일주일에는 남북교회가 함께 만들었던 기도문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우리가 낭독하고 기도했었는데 올해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합의되지 않아요. 정말 아픈 일이고 차차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대신해서 제가 오늘 재헌국회 1차 회의록에 기록된 이 기도문을 쭉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 인, 용,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마 인터넷에서 보시면 재헌국회 기도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지만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이건 우리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권력을 쟁취했다. 이 권력 우리 거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국회 속기록에 1페이지에 기도문이 적혀 있는 나라는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그 마음과 뭐 여러 의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기도문 자체로 볼 때 정말 이 기도문처럼, 이 기도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 교회냐, 장로님 교회냐, 이런 논쟁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누가 내 것입니까? 누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누가 잡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잡기는 누가 잡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열심히 관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것들 제가 잘 관리하고 잘 섬기고 잘 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주목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계획은 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은 점점 커지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 주인이 소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종들이라고 하면 지금껏 수많이 보내져 왔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에게도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심히 때려서 그냥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또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을 다시는 덜어는 죽이기도 하고 덜어는 능욕해서 때려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완악한 모습,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6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을 보여줬던 농부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자 그럽니다. 종들은 그렇다 치고 내 아들이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부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온단다 라고 거기에 맞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7절에 나오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의논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맞대서 의논했습니다. 마음을 잘 생각해서 의논한 것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들은 애석하게도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 아들을 죽여버리자. 어리석은 계획이었습니다. 착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들만 죽이면, 아들만 없애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리라,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악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악한 계획은 악한 계획으로 멈추지 않고 더 강화된 계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니 그 아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계획은요, 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보는 것이에요. 말만 해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한 모양은 악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좋은 계획 세우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겠지만요, 또 기도할 때에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좋은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면서 세워야 될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세워지시기를,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계획이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우리 장로님과 의논하고 성도님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그 계획이 처음 세워지는 자리는 제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1층 우리 교육관 강단 앞에 십자가 아래 제 방석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세워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가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30분, 어쩔 때는 1시간 앉아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당장 결정 안 내려요.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말은 기도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당장 결정 못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며칠 두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또 그 실마리가 풀리고 길이 오솔길처럼 탁 열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계획은 말씀 앞에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획을 기도하면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세 보는 거 있잖아요. 점 보는 거. 재미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재미로 하지 마세요. 재미로 하다가 진짜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귓전을 맴돌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하는 것들, 경마장 가서 한번 베팅해 보는 것들, 그거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2,000원부터 된대요. 아이고 2,000원 갖고 뭘 그거 해본다고 되겠어요. 10,000원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을 잘 감당하고 해보세요. 제가 어떤 분이 했더니 저한테 복권을 하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복권이에요. 로또 복권 5,000원짜리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 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떤 걱정하냐면 그거 당첨되면 어떡할까 그 걱정에 안 해봐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 한다고 잘못은 아니에요. 그거 한 게 대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 그런 생각이, 당첨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봤더니 그거 1등 되니까 60억이래요. 60억 생기면 제가 뭐 해야 될까요? 60억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고 돈 쓰러 다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악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계획들, 좋은 계획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궁리하고 계획하고 도모하고 의논하고 머리를 싸맬 때에 하나님은요,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운 대박이 나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싹 이걸 취할까? 아니면 악한 계획들, 하나님께서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계획들을 머릿속에 궁리하고 다닐 때 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 주인의 아들을요.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마음속에 잘 담았으면 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맡겨진 것들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도모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들을 잘 감당하였으니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맡으라 하신 귀한 것들이오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선한 계획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